저는 장기간 동안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면접을 봐왔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현장이 아니었는지 계속 불합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된과 동시에 제가 가장 원했던 회사에서 예비순이었으니 당장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하냐, 이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훈련 내용을 듣고 내가 과연 매주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미리 걱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좀 짜증나고 똑같네, 한심하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대로 말씀 안에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에 올라오면서 예원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진짜 제대로 말씀이 저한테 들어온 것을 느끼면서 현장에 나가기 전 지금이 아니면 내가 살아오며 각인된 기준들을 바꿀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 떨어지든 다시 보든 일단 에라 모르겠다, 일단 도전해보자. 이번 기회에 진짜 내 기준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바뀐 저의 기준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인터넷, 유튜브 등 세상 정신문화가 늘 생각 속에 자리 잡혀 있던 게 저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묵상하고, 또 주변 지인들, 불신자 지인들을 놓고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 볼까, 이런 생각을 자꾸 품게 하셔서 제가 갖고 있던 기준은 이제 일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저에게 맡겨진 일은 어떻게든 끝내야 하는 일 기준으로 살았는데, 훈련을 들으면서 예배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일요일날 출근하라는 사장님 말씀 듣고, 일요일날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사장님이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냐. 사장님, 저는 밥 벌어 먹고 사는 것보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 입에서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세뇌당한 줄 알았어요. 네. 시험을 보면서 무슨 생각 이전에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고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붙잡고 있었나? 전쟁터 나갔는데, 총을 가지고 나갔는데 실탄을 가지고 가지 않은 그런 좀 황당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참여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축복받아야 하는 거고 누리고 있는 거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험 1등이 압도적인 결과가 아닌 순장님 말씀대로 참여하고 누리고 기준을 바꾼 제가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풀면서도 많이 시험에 들 뻔했어요. 하지만 시험을 잘 못 본 것은 문제가 아니고,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 시험이 뭐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잘 넘기고, 다음부터 잘 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했어요. 보통 시험 볼 때 무슨 생각 하세요? 시험지를 받고 나서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시험? 시험? 시험 보면서 정말 구원은 성적순이 아니라서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지하 2층에 한 번도 내려가 보질 못했네요. 진짜 시험이 별거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성경 말씀의 큰 구간을 복음적 해석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특강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각 선교지 그리고 각 나라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진짜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나 말씀은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운동선수 출신이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자의 길로 걸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라든가 그때 심경 그런 것들 좀 궁금해서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패자, 갸꿀, 갓성비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10만 원이 돈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산할 수 없는. 굳이 논하자면 특강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걸 다 가치를 충족한다고. 나의 각인, 나의 예틀을 깨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정도면 거의 공짜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 훈련을 지속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걱정됐습니다. 다른 게 걱정된 게 아니라 또 예전처럼 안 들으면 어떡하지? 말씀 듣는데 딴짓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냥 괜찮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며 24시 말씀을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고, 현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집중하며 마음 담아 기도하면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의 체질을 더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시간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역사했구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과 각인이 뿌리채 뽑히는 이 시간이니까 사단이 우리의 기준과 각인이 바뀌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막지 못하죠. 어차피 사단은 우리가 믿음과 언약으로 붙잡으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테니까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실적인 육적인 시스템을 가져야겠다. 사실적인 정신적인 시스템을 가져야겠다. 사실적인 것들을 붙잡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호흡 붙잡게 되었습니다. 훈련 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해피해졌어요. 원래는 최악의 사람과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저의 기준을 흔들려고 사단이 제 마음속에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겠지만, 저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기준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 나의 루틴을 인도네시아 현장에 가서도 내가 지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 교회도 하나도 없고 한인교회마저 있을지 여부조차 모르는 현장에서 내가 가서 나를 살릴 길은 정말 예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결국에는 내가 할 것은 예배에 생을 거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이번에 훈련 동안 받은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진짜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든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